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엊그제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기도의 거장 바운즈가 쓴 책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책을 읽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은 서점에 가서 사든지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지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친절한 분들이 책을 막 읽어줍니다.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 바운즈가 말한 내용 중에 기도를 비즈니스에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세상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열심히 하는데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운즈가 강조하는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요청으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몇천 명, 몇만 명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시간 내어서 제자들을 따로 지도하는 등 낮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산에 가서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애써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다들 무지무지하게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사업가들은 사업터에서 모두들 바쁘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분야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고 세상이 발전해서 그만큼 거기에 보조를 맞추려면 현대 문명과 문화 생활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또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참 기도 시간을 내기가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시간은 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세상의 일들 가운데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 바쁜 일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대부분 육적이고 혼적인 내용들입니다. 육적이고 혼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와 본능적이고 감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오욕칠정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욕칠정이 대부분 혼적이고 육적인 부분들입니다. 자, 오욕은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그리고 성욕을 말합니다. 칠정은 희노애락, 애오욕을 말합니다. 자, 오욕 칠정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혼적이고 육적인 내용들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기에 좀 부족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욕 칠정을 가지고 활동하면서도 영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진정한 존재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를 회복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면서 하나님과 인간들의 관계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은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높여드리든 낮추든 영광을 돌리든 모욕을 하든 하나님이 거룩한 창조주라는 이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크리스찬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그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 시간에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알아주는데 초점이 더 맞추어집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초신자들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초신자들의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초신자들의 찬송은 내가 부를 때 은혜되는 찬송, 다른 사람이 부를 때 내게 위로가 되는 가사 등 이렇게 자신의 초점을 맞추면서 변화와 굴곡이 심합니다. 자, 믿음이 성장한 신앙인들, 하나님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예전에 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를 것이냐, 부르지 말 것이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 복음성가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가사보다 사람을 위로하는 가사가 많으면은 예배에 적합하지가 않아서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높여드리고 나아가서는 삶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복음 전파, 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지역에, 우리가 사는 도시에, 더 나아가서는 캐나다와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토론토가 전 세계에서 살기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에브리데이, 매일 총기 사고 발생 뉴스가 들립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사이버 중독, 동성애 등 사회적인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에 새로 취임한 그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몇 가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남자와 여자의 성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위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남자가 자신을 여자로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여자야 하면서 여자 화장실, 여자 탈의실을 사용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조직에 이렇게 강제로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런 여자 화장실, 탈의실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강제를 시키는 겁니다. 상식과 도덕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일을 바이든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무너져가고 어두움의 세력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을 보면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나는 너무나 부족해, 이런 존재로 느껴지면서 내가 이 암울한 시대를 어떻게 변화시키나 이렇게 낙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뭉쳐서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 캐나다의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합니다. 원주민들이 약물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 청소년들이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서 방황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와 후원이, 현지의 주의 종들의 섬김이 원주민들에게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두운 사회에 임하길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즉 우리 각자의 삶의 통치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먼저 기도하고, 세 번째에 비로소 우리 각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 하면 육신의 생존을 위해 매일 필요한 식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매일 공급받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이 필요로 하는 식량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자원이 많습니다. 이 많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아름답게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일용할 양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먹고 살 만큼 비축해놓고 식량 배분에 왜곡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모자란 사람은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길거리에서 주워 먹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립니다. 반대로 식량이 남아도는 사람은 음식 찌꺼기를 마구 버려서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전 세계 평균으로 음식을 만들어 놓고 30% 이상 먹지 못하고 버린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나 호랑이 배가 고픈 먹을 만큼 사냥하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합니다. 멈춥니다. 그래서 동물의 자연계, 동물의 생태계는 조화롭고 질서 있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자연계, 생태계를 교란시킵니다. 파괴합니다.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한다고, 커피 농장을 짓는다고 정글에, 아마존 정글의 원목을 무차별로 베어버립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만 살겠다고 무시무시한 폭탄을 만들어서 상대편의 인명을 살상하고 자연을 파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식량을 많이 쌓아놓고 욕심을 내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양식이 창고에 쌓이면 나누어 주면 됩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들 힘들어하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눔에 많이 동참했습니다. 도미니카 하이티에서, 필리핀 앙겔레스에서, 원주민 거주지 사가목에서, 시리아 난민촌에서, 키르기즈스탄 오슈에서,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등등 세계 각지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일용할 양식을 나누어 주는데 기꺼이 많이들 동참했습니다. 엊그제 밤 9시가 넘었는데 우리도 드라이브 스루로 김치 신방을 다녔습니다. 김치 공장하는 집사님이 김치 한 통을 도네이션했습니다. 우리도 한 통을 샀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정과 나누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셔서 넘쳐 흐르면 이웃과 나누고, 넘치지 않더라도 이웃과 나눌 때 주님이 사랑이 함께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양식,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거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밥을 굶으면 어떻습니까? 한 끼, 두 끼, 몇 끼 굶으면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지면서 몸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많이 굶으면 몸에 병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풍성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죄와 어두움의 세력은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대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면,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죄와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지를 않으면, 말씀이 없는 텅 빈 마음은 즉시로 어두움의 세력이 찾아옵니다. 마음을 깨끗이 했으면 말씀으로 가득 지속적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즉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공격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받아 죄와 어두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에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그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바로 연달아한 말씀이 방금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납해서 그들과 화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답답해서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품고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들게 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인간 관계가 힘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호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서하면 관계를 가로막는 벽을 허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 계속 원망스러운 관계로 지내지 말고 의지적으로 용서해서 원만한 관계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의 원어, 헬라 원어 페이라스모스는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과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장의 전후 문맥을 고려해서 시험이나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말 개역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1장, 마태복음 6장에서 시험을 이 원어 페이라스모스를 시험으로 테스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두 곳 모두 다 유혹,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교인들이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들었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보다는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면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고난과 좌절의 쓴맛을 봅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음이 단련됩니다.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시험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과 달리 유혹에 걸려 넘어지면 반드시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성적인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음란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눈물로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크리스찬들을 육적으로 혼적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런 세상적인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함으로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거짓 선지자입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신앙이 연약한 상태이므로 거짓 선지자의 술수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 가정을 깨뜨리고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광신도들이나 맹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깨어 기도하면 이런 영적인 유혹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데서 그치지 말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곱처럼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씨름은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씨름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우리 인체에서 가장 튼튼한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었지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뛰어난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이 되더라도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따라가면서 간절히 씨름하듯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